오늘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에는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자연 계시랑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특별 계시의 클라이막스, 가장 중심은 예수님. 특별 계시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오늘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시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계시가 여러분 뭐냐면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건 베일을 벗기다, 덮개를 열다,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리벨레이션이라 그러죠. 계시록이라 그러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요, 베일을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결혼할 때 이 여자분들이 면사포를 쓰잖아요. 그걸 베일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벗겨서 누구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신랑에게만. 첫날 밤에 신랑에게만. 예수님께서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줄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읽으면 무섭죠? 막 전쟁 이야기가 있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옛날에 뭘 봤느냐면요, 환상을 봤는데 철갑을 두른 새들이 날아다니고, 거기에서 불을 뿜고, 이건 뭘 본 거냐면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그때 본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독수리라 그런 건데, 철갑을 입은 독수리, 불을 뿜는다, 용이 불을 뿜는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당시의 표현력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는 우리들이 지금 무서워해요. 왜 무섭느냐? 그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왜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베일을 벗긴다,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런 게 계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곧 계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계시가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추측만 난무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저렇게 하실 것 같아, 그러면 더 혼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특정한 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요, 언제든지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계시를 보게 되면, 계시를 알게 되면은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계시는요, 편협하거나 모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추측하게 되면은요, 내 가치관을 가지고 편협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뭉뚱거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계시를 보게 되면은요,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모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야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계시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계시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장면,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장면, 계시해 주신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모세도 화가 났어요.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왔더니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주 가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돌판을 박사 깨트려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했어요. 이들을 살려달라고. 불로 진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모세가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러면은 내가 한 사자를 앞서서 보내겠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사자를 앞서서 보내겠다. 나는 그런데 안 갈 거야.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삐지신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모세를 또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 가셔도 우리가 가나안 땅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 그냥 인도자 사자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안 가시면 나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 받는 곳이라도 하나님 안 계시면 지옥이고요, 아골골짜기라도 하나님 계시면은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봐라. 알고 있네. 내가 같이 가야 되는 걸 알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출애굽기 33장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또 안 가시겠다고 할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계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보면 죽는데, 그러니까 내 앞모습은 못 볼 것이고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겼다가 내 날개 그늘 아래 너를 숨겼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면 그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표징이 계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내가 그렇게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마지막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계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계시의 목적을 봅니다. 계시의 목적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의 목적이 그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 속히 일어날 일들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시려고. 계시의 필요성입니다. 계시의 필요성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우리와 대화하기 위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하여.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제가 계시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반 계시. 두 번째가 뭐요? 특별 계시. 오늘은 일반 계시, 다른 말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일반 계시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는요 뭐냐면은요 자연, 양심, 역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으로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일반 계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속에 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단 말입니다.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8편 1절에서 3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별들이 이 땅의 자동차보다 많은데 우리는 신호등을 달고 도로를 많이 닦아놓고 교통법규를 준수한다고 할지라도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보다 더 많은 별들이 궤도를 따라서 교통사고 안 일어나고 잘 운행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는가? 자연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 법칙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생물을 배울 때 우성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요. 우성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혹시?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다 누굴 닮았어요? 절 닮았어요. 그 우성인자가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이게 우성의 법칙인데 이게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1866년에 발견한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칙이 3450년 전 창세기에 이미 이 법칙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창세기 31장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는 여러분들 같이 읽는 거예요.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없더라.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왜? 라반에게 속아서 한 번도 제대로 일한 싹을 받지 못한 야곱을 억울함을 아셨어요. 그런데 이 전의 사건이 뭐냐면요, 야곱이 싹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요, 외삼촌 라반은요 전부 다 얼룩지고 튼튼한 양들 이런 것들은 다 라반의 그 자식들에게 다 맡기고 흰색, 전혀 흰색,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없는 연약한 양들만 야곱이 다 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연약한 양들 중에서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나오면은 내가 그것을 싹수로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을 팥죽한구로 한 구스로 팔아갖고 형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아직까지도 그 잔머리가 잘 굴러가요. 그렇게 해놓고 양들이 새끼를 뵐 때쯤 되면은요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엮어놓은 그 물가에 와서 그거 보고,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라본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주님 안에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걸 불쌍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에게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교배할 때에 양들이, 순양들이 다 암양들에게 올라탔는데 그 올라탄 양들이 다 어떤 양들이었어요? 아롱지고 얼룩진 양들이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성인자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롱지고 얼룩진 양에게 있단 말입니다. 얼룩진 양이랑 흰 양이랑, 근데 얼룩진 양이 순양이래요. 전부 다 순양이 흰 양에게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얼룩진 양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우성의 법칙이에요. 이걸 멘델이 발견하기 3240년 전에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그 아수르에 대해서 이사야 10장 그리고 에스겔 31장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말씀, 10장의 12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게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31장 말씀 한번 볼게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자기가 아름답고 그늘을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여러분, 아수르란 나라가 엄청나게 커요. 저 노란색으로 보이는 모든 땅이 아수르고요, 이스라엘은 저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러니 날마다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는 호랑이 앞에 하룻강아지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수르에게 늘 날마다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 국가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그때 당시에 그 베가란 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남유다 왕은 아하스였고요. 그리고 그때 아람의 나라 왕의 이름은 르신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란 왕과 아람 나라 왕 르신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고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아수르의 힘이 좀 빠질 것 같다, 우리가 그동안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말자 하고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는 것을 그게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이라고 합니다. 시리아가 아람이라는 나라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니까요.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하자. 그때 아하스 왕은요,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 왕과 함께 안 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수르에게 충성 맹세를 했거든요. 조공 계속 바쳐야 돼. 왜? 안 그러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게 이사야 7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 왕 때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갔더니 보니까 아하스가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에게 충성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먼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근데 결국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조공 바치다가 안 바치겠다고 하고 남유다부터 말 안 듣는다고 남유다부터 치러 가니까요, 아수르 디글라필레셀 왕이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잡아가서 누나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아람 나라 왕 르신을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받는 단초가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 기원전 722년에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사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세계사를 움직이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예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수르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예레미야 5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받는 것을 본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아수르보다 더 커졌어요.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더 커졌어요. 근데 이 남유다는요 바벨론이 대국이 되니까 아수르가, 옛날에는 여러분 남유다가 아하스 왕 때 누구에게 조공바쳤다고요? 아수르에게, 디글라필레셀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쇠퇴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바벨론이 커지니까 누구를 섬겼느냐? 또 바벨론을 섬겨요. 그러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누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근데 이 남유다 왕 보십시오. 아수르가 커지면 아수르를 섬기고, 애굽이 커지면 애굽을 섬기고, 바벨론이 커지면 바벨론을 섬기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실수한 게 있어요. 뭘 실수했느냐?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성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셔서 돌아가서 15년 연장해 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몇 분 한 거예요? 10분에서 15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성문 빠져나가는 그 거리가 별로 안 길단 말입니다. 10분에서 한 20분, 길게 해봤자 20분이에요 20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사야에게 돌아가서 너 15년 연장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원래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원래 살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히스기야를 죽였다면은요 므낫세라는 아들이 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의 왕들이 끊어지면은요 거기서 예수님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구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연장시켜줬을 때 그 이후에 4년 더 살았을 때에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왕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잠시 시험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했던 히스기야가요 병 고침 받았다고 돌아서서 뭐 한 줄 아십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들어와요. 그 사신들에게 자신의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자랑합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때에 하신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20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야훼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자랑한 게 결국에 바벨론에게 쳐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단 말입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에 갔더니 진귀한 보석들이 많더이다. 지켜줄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결국에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다 멸망받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지금 다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쓰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여러분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서죠. 그리고 결국에 바사라는 나라가 다 통일을 해요.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왕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되고,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섰죠.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에 누가 오느냐? 다리오 왕 다음에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고레스 왕의 원년에 누가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적국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왕 때에도 총리했었고, 왕이 바뀌어도 총리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들이 왕일 때도 총리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리오 왕 때도 총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죽었는데도 고레스 왕이 되었는데도 총리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그 예언의 말씀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200년 전에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더이다. 아마 고레스가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그 기록을 보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네? 아마 그래서 고레스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요, 나라가 더 커졌어요. 엄청 커집니다. 그 대국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요. 저게 고레스 칙령이 쓰여 있는 통입니다. 저기 내용이 뭐냐면요, 에스라서에 나와 있어요. 저 내용이 뭐냐면은 에스라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고레스가 한 말이고 고레스 칙령에 적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누구 때문에 믿은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어디에 써져 있는? 이사야서에 써져 있는 그 이야기를 에스라가, 포로 귀환 때의 선지자인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열국들은요,
기한이 있어요. 부자도 3대가 안 간다면서요. 세상의 모든 나라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세상을 모두 통치했던 그 페르시아도 결국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요. 그리스에 여러분 누가 나타나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기동력을 가지고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엄청난 큰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 모기한테 물려서 33살의 나이로 죽고 말아요. 허망하죠. 그만큼 여러분 권력이 덧없는 거예요. 힘을 가지면 뭐합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알렉산더를 데리고 가니까 그 넓은 나라, 페르시아보다 더 넓었던 그 나라를 그의 장수들 4명이 나눠 가져요. 그 기록에 대해서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여기서 능력 있는 왕이 바로 알렉산더,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눌 것이니, 이게 모기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강성할 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4명의 그 장수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요 4나라로 나눠요. 가장 큰 나라가 셀루코스고요, 그리고 애굽 쪽이 프톨레마이오스고요, 그리고 키산드로 리시마코스, 이쪽이 로마 지역 쪽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셀루코스, 지금 빨간 지역 있죠, 저 셀루코스에 있는 나라가 가장 커져요. 그 나라가 커지면서 여기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요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이제 정복하러 간다라는 미명하에 예루살렘을 밟고 지나가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가는 곳곳마다 제우스 신상을 섬기라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신상을 때려 부시고 돼지 피를 부어서 아주 모욕을 줘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요 부셔버리고 거기 제단에다가 뭐를 뿌렸느냐? 돼지 피를 부어버렸어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포로의 귀 안에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이 또다시 돼지 피로 물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킨, 그게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게 기원전 167년경이에요. 결국에 이 안티오쿠스 4세도 결국에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제국이 들어섰느냐? 로마 제국이 들어서는 거예요. 로마 제국,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얘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 항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로마가 얼마나 커졌느냐 하면요 지중해 연안 흑해까지 다 뒤덮어 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 사람들은요 정복하면 뭐부터 닦는 줄 아십니까? 길부터 닦아요. 길을 닦아놓고 그 길을요, 여러분 그 길이 무슨 길인 줄 아십니까? 도로예요. 도로.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 대리석 같은 걸 박아가지고요 도로를 닦아요. 마차가 지나가도록. 대단해요. 모든 곳에 도로를 닦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로마를 통해서 이용하셔서 결국에 복음의 길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복음의 길이 된 거예요. 모든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처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를 때, 특별히 예레미야를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렀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는 뭘로 시작하느냐?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사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 모든 꿈을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두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역사 두 번째,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죠. 모세도 거절하고, 아니 전 못 가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거절해요. 예레미야도 거절했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한 아이다. 거절해요. 그런데 결국에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말할 것을 입에 넣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종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순종도 결국에 내 행위가 아니에요. 순종은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과 권유로 인한 순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순종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순종하게끔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역사 두 번째가 바로 순종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 순종 때문에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이 세 가지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첫 번째 30배 복, 두 번째 60배 복, 세 번째 100배의 복. 이거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럼 누가 30배를 받을까? 순종 중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순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복종입니다. 복종은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근데 복종에도 뭐예요? 3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게 복종인지 순종인지 하나님만은 아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면은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30배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순종과 복종의 사이에 순복이라고 있어요. 순복합니다 있죠. 순종의 순자, 복종의 복자 따서 순복. 순복은 뭐냐면은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닌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뭔가 좀 내 자신 안에 아직까지는 100%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고 싶기는 해. 순종과 복종 사이에서 순복할 때 60배의 복. 순종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100%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으로 할 때 순종하는 것, 이때 100배의 복. 저는 여러분들이 다 100배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게 순종인지 순복인지 복종인지 이게 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뭐예요? 순종 안 하고 복종하는 것 같아요. 맞으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처음에는 맞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이었지만 두 번째는 순복하는 거예요. 전에 맞은 기억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까 하겠습니다. 순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복을 받았어요. 다음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100배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게 부르시고 순종할 때 복 주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복 받고 나면은요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복 때문에 누굴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복 때문에. 여러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복을 잊어버리세요. 복을 기억하지 마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날마다 새로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을 부여잡고 산단 말입니다. 그럴 때 뭐가 와요? 징계가 와요. 하나님은요 이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범죄할 때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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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치셨어요. 범죄할 때에. 뭐가 범죄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여러분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는 뭐예요? 생수를 버려버렸으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끌어다 드렸어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터진 웅덩이. 진짜 복은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다른 걸 끄집어 드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게 죄예요. 범죄했어요. 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200년간 외쳤어요.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기원전 800년 전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00년간 외쳤어요. 200년간. 언제까지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전까지 회개하라고. 그래도 그들이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하니까 뭐가 임하겠어요? 징계가 임하겠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사이클입니다. 징계가 임해요. 여러분 징계가 뭐가 징계일 것 같아요? 징계가 뭐가 징계냐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6절 이거는 한번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친 걸 띄워놓으셨구나. 제가 고친 걸 읽어드릴게요. 저한테도 없는데 호세아서 한번 성경 있는 분들 찾아보실래요? 호세아서 2장 8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2장 구약성경 1258페이지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내 것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썼다고.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카드 갖고 잘 씁니다. 근데 그 카드 가지고 강남 카바레에 가서 강남 제비를 만났네. 그래서 그 카드를 그 강남 카바레에서 계속 긁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제비랑 쓴 게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것은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부터 하겠어요? 카드부터 빼앗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걸 여러분 박탈요법이라고 합니다. 박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빼앗아 가면은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못 깨달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 징벌 다음에 뭐예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 우리가 회개를 안 해요. 누가 회개하신 줄 아십니까? 때리신 하나님이 회개하셔요. 때리신 하나님이.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멸망받은 고대 도시예요. 에브라임이여 이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까 북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여긴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마음이 돌아선다는 거. 하나님이 때리시고 아픈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요 부모가 매를 들어요. 매를 들어서 자식을 때립니다. 근데 자식이 맞으면은요 두 다리 뻗고 잘 자요. 근데 부모는 때려놓고 마음이 상해서 못 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자식 방에 가서 내가 때린 회초리로 때린 혹시 종아리에 혹시 자국이라도 남았을까 걷어보고 마음 아파하는 거, 그게 회개하는 거. 부모가 먼저 아파서 돌아선단 말입니다. 부모가 아파서. 그리고 그 다음날 자식이 일어나면 그래 내가 때렸는데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네가 그렇게 된 거지. 그때 자식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 품에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진짜 회개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먼저 돌아서서 은혜의 얼굴을 다시 향하여 줄 때에 그들이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예언대로 이루어졌구나. 우리를 너무너무 싫어서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알게 될 때 그들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탕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아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늘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것을 알았을 때 탕자는요 진짜 회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전에는 종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냥 오피셜한 관계, 공식적인 관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종으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생각해 주시는 아버지를 볼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서 나는 다시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아마 결단했을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 역사 속에 있어요. 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양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오늘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제 양심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게 된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양심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갖고 있는데 그 양심을 통해서 짐승들,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